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RBS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이어서 해석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RBS의 기본 전제 나눴었죠. 그때 그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파악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것이 RBS의 또 귀납적 성경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 내용 흐름이 이것이죠. 개관, 관찰, 질문, 해석, 적용의 과정입니다. 자,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제 해석의 부분입니다. 벌써 4주가 지나갔나요? 개관, 관찰, 그리고 질문은 많이 해볼수록 는다 그랬죠. 그 질문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RBS의 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RBS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그때 그곳의 메시지를 오늘 이곳에 적용하는 가장 그 중간에 있는 핵심적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제가 나눴었죠. 질문부터 한번 봅시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질문인데요. 질문은 크게 5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 문화적 배경, 의도와 이유, 교훈과 적용, 간명한 정리. 자, 이 질문들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해석을 할 때에도 우리가 5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씩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 의미 있는 질문을 추려본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할 때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을 우리가 막 질문할 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의 모든 것을 다 답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은 본문의 근거가 없는 질문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거나 아니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보통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주적인 질문, 이 주인공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이렇게 질문이 막 확장되어 나가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추상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가 해석의 영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류죠. 자, 의미 있는 질문, 내가 풀어볼 수 있는 질문들, 내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문과 관련이 있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추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그래서 풀 수 있는 질문과 풀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풀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그 타입 1, 질문할 때 타입 1, 2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의 타입 1은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타입 2는 문화적인 배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단답형 질문들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뜻은 무엇인가? 이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전적인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사전이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가페 성경 사전이라든지 두라노 성경 사전이라든지 라이프 성경 사전, 혹은 가장 좋은 것은 CLC에서 나온 새 성경 사전인데요. 성경 사전을 하나 딱 구비하시고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 뜻, 그리고 꼭 사전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개역 개정판은 약간 어려운 단어들을 그대로 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역 개정판에 있는 그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이런 번역본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 번역본들을 살펴보시고 그래도 의미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NIV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ESV, 이런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주석, 성경 배경주석이라고 RBP에서 나온 주석이 있죠. 꼭 배경주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당 본문에 대한 참고 서적들을 보시면은 이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래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부족은 인사할 때 서로 침을 뱉는 그런 인사말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인사할 때 침을 뱉었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 부족 간의 인사에서는 이게 친밀감의 표현이구나. 이것은 배경 이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배경 이해를 통해서 끝나는 것. 그래서 타입 1, 2 간략한 질문들은 이것은 치고 넘어가는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사전과 배경주석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어떤 간단한 질문들을 풀어나가는 것.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타입 3에 해당하는 것이죠. 의도와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들 여러분들 잘 본문의 저자는, 본문의 화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이 행동을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속에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든 답은 본문에 있다라고 전제하셔야 돼요. 가능한 모든 답들을 본문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주실 때는 주석과 강해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본문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전과 지도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 주석도 필요하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석과 강해라든지 이런 책들은 그 당시의 의미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해서 같은 경우는 오늘의 의미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해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글이고요. 주석은 그것을 해석해 놓은 딱딱한 글에 해당하죠. 그래서 주석은 읽기가 조금 편치 않지만 그때의 의미를 많이 설명해 주고요. 강해는 우리가 읽기에 편안하지만 오늘의 의미에 좀 더 많이 해석된 의미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도구가 있을수록 좋지만 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본문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도 충분히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 때는 도구를 사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미국 RBF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 RBS 이 묵상을 해나갈 때 본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파악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없다면은 이 본문의 의미들을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 본문이 정말로 뭘 말하고 있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이따가 한번 그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이렇습니다. 해석의 핵심이죠.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 자, 4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우리가 단답형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파악을 했다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해 보는 거예요. 알맹이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흐름이 무엇인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실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보이는 사건이 이런데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찰 정리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관찰 정리는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해석 정리는요,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방식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해석한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해 본다. 5번째,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속에서 이 내용들 전체를 내가 파악해 보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로우 메시지예요. 로우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제목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제목은 이거야. 이 본문이 나에게 와닿는 핵심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적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영어 단어라든지 광고 문구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내가 이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로우 메시지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룻기 우리가 1장 지난번에 우리가 1과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제가 해설한 내용도 있지만 한번 그것을 제가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교재가 없는 분들은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요. 6절에서 14절까지의 나온 내용들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해설이죠. 그들이 갔다, 나오미가 말했다, 며느리들 이렇게 얘기했다. 해설입니다. 그리고 해설 사이에 중요한 알맹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나오미의 말입니다. 나오미의 말인데요. 제가 설명한 것이니까 간결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들 중에 질문 어떤 것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미의 말이죠. 나오미의 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라는 단어, 어머니의 집이 뭐지? 아주 심플한 사전적임이죠. 어머니의 집이 뭐지? 자, 그리고 선대라는 것은 뭐지? 그리고 남편의 집은 뭐지?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선대하기를 원하고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은 돌아가라 이거죠.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어떤 의미가? 남편은 지금 죽었잖아요. 말론과 기륜이잖아요. 자, 그러면 너희 어머니의 집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사전에서. 우선 문자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집은 뭡니까? 그야말로 엄마의 집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Her mother's house. 그래서 너희들 친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너희들 각자의 친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자, 친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집은 뭘까요? 이 남편은 말론과 기륜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결혼한 그 집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의 의미인데요. 조금 독특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정인데요. 어머니의 집이란 용어는 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쓰는 말은 아버지의 집을 많이 씁니다. 돌아왔던 그 자기 친정집을 표현할 때는 아버지의 집인데 여기서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하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자, 선대하다가 뭘까요? 자,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그 ESV 성경을 보시면은 May the Lord deal kindly with you. kindly, 친절하게, 선하게, 좋게 대해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헤세드 이런 의미를 몰라도 선하게 잘해준 것, 친절하게 대해준 것, 따뜻하게 대해준 것. 자, 너희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따뜻하게 대한다.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시길 원한다 하면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게 실은 아주 차가운 메시지죠. 니네 엄마 집으로 가서 새 장가 가. 차가운 메시지, 분리적인 메시지.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나오미가 어머니였고 어머니의 집이었고 나오미의 집이 남편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가 그 용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지금 나오미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왜 나오미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자, 두 번째 덩어리 봅시다. 두 번째 덩어리. 자, 두 번째 덩어리는 그 며느리들이 거절하고 나서 11절부터죠. 또다시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11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3절까지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안 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두 번째로까지 너희들 가서 새 시집 가고 새 남편 집에서 잘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남편을 두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남편을 다시 두어서 아들을 낳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이게 다 뭘 향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결혼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제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며느리들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결혼해서 쉽게 말하면 형사 취수제 같은 그런 제도죠.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대를 이어주는 후사를 잇는 그런 제도에 기대서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그대로 우리가 읽어도 의미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했느냐가 문화적 배경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렵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죠. 오르반은 설득이 된 거예요. 아, 불가능하구나. 아, 안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얘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떠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이 내용은 캐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들을, 그리고 의도를 좀 더 파악하고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읽으면요, 나오미는 지금 첫 번째로는 아예 그냥 정대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에서는 너희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새 장가 가라. 이제는 정을 떼라. 너희 어머니, 너희 남편. 자기가 어머니였고 자기의 아들들이 남편이었는데 너희 어머니, 너희 남편. 자, 두 번째 얘기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기대할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떠나가라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여러 가지들을 살펴서 나오미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나오미의 얘기의 목표는 무엇인고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관찰 정리를 한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관찰 정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나오미는 유다 땅의 양식이 주어진 것을 알고 두 며느리와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기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던 이들은 나오미가 재차 자신에게 소망 없음과 여호와의 손이 치신 것을 말하자 오르반은 떠나고 룻은 남게 된다. 이것은 아주 표면적인 얘기, 그냥 건조하게 제가 읽은 결과물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는 해석 정리로 우리가 치환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자신을 떠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므로 그들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떠나라 하는 이유였다. 이것이 두 며느리에게 베풀 수 있는 나오미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다시 보면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슬픈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버려.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기대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희들도 같이 소망이 없게 될까봐 겁나서 나는 슬퍼. 그 얘기예요. 나를 떠나가줘. 나오미는 너무나도 그들이 필요하고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 문맥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홀로 이삭을 주실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았거나 몸이 너무 연로했거나 그런 상태예요. 이삭을 줄 수도 없어요. 룻이 주우러 갑니다. 그런 나오미가 나를 버려,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로우 메시지는 어떤 게 될까요? 이 나를 버려, 나를 떠나라는 얘기를 가지고 로우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번 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심플하게 나를 떠나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떠나가라. 나를 버려라, 이것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여러분들이 축약적인 단어나 어떤 그 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문구가 내가 해석한 결과물들을 가장 잘 축약해 주는 것, 내가 이 제목만 봐도 이 본문이 충분하게 내 안에서 다시 상기되는 것, 이것이 로우 메시지를 통해서 RBS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미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해석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처럼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나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쇠는 본문에 있다. 본문을 잘 파악하는 것,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최소한 돈을 조금만 아껴서 제가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성경사전을 좋은 것 하나 사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 성경사전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IBP 배경주석을 꼭 사십시오. 그 배경은 다른 데서 쉽사리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본인은 CLC사와 IBP로부터 아무런 협찬도 받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질문 해석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연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소그룹에서 화상으로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서로 의미를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